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JBR TV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 시간에 켈빈의 5대 교리에 대해서 이 교리가 나온 배경과 첫 번째 강령인 전적 타락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미국의 신학자며 교수인 가이슬러가 성경에 근거하여 반대하는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전적 타락에 관한 내용을 다시 돌아보면 인간이 죄를 지면 전적으로 타락하여 부패하고 무능력하여 죽은 시체와 같아서 스스로는 믿을 능력이 없기에 하나님이 먼저 살려 놓아야만 믿을 수 있다는 전적 타락의 교리에 대해 가이슬러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는 완전히 사라지는 소멸하는 것이 아닌 분리된 상태가 된다며 그 예로 아담은 죄를 지은 후 하나님이 두려워 숨었다는 창세기 3장 9절부터 10절을 근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전적 타락의 교리는 구원의 순서가 잘못된 것으로 성경은 믿음이 먼저이고 구원이 그 다음이라며 전적 타락에 대해 반대하였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영적으로 죽은 자는 아무 능력이 없어 스스로는 믿을 수 없기에 하나님이 먼저 구원시켜 놓은 후에야만 믿는다는 켈빈주의자들의 주장은 성경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시간은 켈빈의 5대 강령 중 두 번째 시간으로 무조건적 선택, 영어로 Unconditional Election에 대해서 챗GPT 내용을 근거로 수정 보완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무조건적 선택이란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를 세상의 창조 이전에 미리 정하셨으며 이 선택은 인간의 믿음이나 선행 등 어떤 조건이나 공로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기쁘신 뜻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교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어떤 사람은 구원받도록 어떤 사람은 받지 못하도록 선택하셨다는데 그 선택의 기준이 인간의 행위나 공로나 믿음이나 또는 미리 보신 선택의 가치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은혜에 은한 것이 무조건적 선택의 교리입니다. 이 교리에 대해 가이슬러 교수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서로 모순되지 않고 함께 조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선택은 조건적 선택, 영어로 Conditional Election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조건적인 이유, 첫째,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인간의 믿음을 하신 것에 기초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누가 그리스도를 믿을지를 미리 아시고 그 믿음을 가진 자를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자유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지를 미리 아신다고 보는 것이지요.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이 아니라 인간의 믿음이 필요로 하는 조건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해야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이고 인간의 응답이 뒤따른다는 구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난번 전적 타락의 교리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이 죽은 자를 먼저 살려놓으셔야만 믿는다는 전적 타락의 교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이슬러는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으로 예지, 예정을 주장합니다. 가이슬러가 선택은 조건적이라고 주장하는 성경의 근거는 로마서 8장 29절,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절, 요한복음 3장 16절, 디모데전서 2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이들 말씀을 차례대로 살펴봅니다. 먼저 로마서 8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신 말씀에서 가이슬러는
미리 아신 자들은 단순히 하나님이 존재를 아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과 반응을 미리 아셨다는 의미로 봅니다. 따라서 예정, predestination은 미리 아신 믿음, foreknown faith에 근거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다음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두루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화평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가이슬러는 이 말씀에서 택함이나 선택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 영어로 foreknown knowledge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선택은 그분이 미리 하신 인간의 믿음과 반응에 근거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누가 이 복음에 반응하여 믿을지를 미리 아셨고 그들을 구원받을 자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서 가이슬러는 복음의 핵심은 믿는 자마다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되 그분을 믿는 자들만이 구원의 혜택을 받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은 전 인류를 향한 보편적 사랑 안에서 믿을 자를 미리 아시고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가이슬러는 선택은 무조건적이지 않고 조건적이라는 주장의 마지막 성경 근거는 디모데전서 2장 3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원자 하나님의 눈앞에서 선하며 그분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에서 가이슬러의 해석은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믿음의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그러므로 선택은 하나님이 미리 하신 믿는 자들에게 적용된다고 봅니다. 무조건 선택에 대한 가이슬러의 두 번째 반대 견해는 하나님의 은혜는 강압적이 아니라 설득적이라는 것입니다. 켈빈주의는 불가항력적 은혜, irresistible grace를 주장하지만 가이슬러는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를 존중하시며 강제로 구원하지 않으신다라고 봅니다.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지만 인간은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도 거절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의 성경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마태복음 23장 37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사도행전 7장 51절,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이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며 내게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내가 일으키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켈빈주의자는 이 구절을 불가항력적 은혜의 근거로 봅니다. 그러나 가이슬러는 이끈다라는 단어를 강제로 끌어온다가 아니라 설득하여 이끌어온다로 해석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어 헬코는 끌다 혹은 이끌다라는 뜻인데 가이슬러는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과 함께 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내가 땅에서부터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하신 말씀인데 만약 헬코가 강제적인 불가항력의 의미라면 이 구절은 모든 인류가 강제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이 되므로 모순이 됩니다. 그러므로 가이슬러는
이끌다를 사랑과 진리로 설득하여 마음을 감동하게 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강압적이 아니라 설득적이라는 성경적 근거는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입니다.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네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라는 말씀에서 가이슬러는 예수님께서 은혜로 초청하셨지만 인간은 그것을 거절할 수 있었다는 예의입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구원하지 않으시고 자유롭게 응답할 기회를 주신다는 증거로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강압적이 아니라 설득적이라는 성경적 근거 다음 구절은 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라는 말씀을 가이슬러는 예수님은 문을 부시고 들어오지 않으시며 문을 두드리며 기다리신다는 점을 설득적 은혜의 상징적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강압적이 아니라 설득적이라는 성경적 근거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입니다.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않은 자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되 너희의 조상들이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는도다. 성령의 역사는 인간의 자유의지로 거절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가이슬러는 이 말씀을 들어 은혜는 강압적이 아니라 거부 가능한 설득적 초청임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강압적이 아니라 설득적이라는 성경적 근거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 은혜는 인간의 자유로운 응답을 기다리는 은혜입니다. 이것은 보편적이며 설득적인 은혜입니다. 가이슬러는 이상과 같은 말씀들을 근거로 하나님의 은혜는 강압이 아닌 설득적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켈빈의 무조건적인 선택의 교리에 대한 가이슬러의 세 번째 반대 견해는 선택의 목적은 구원뿐 아니라 복음의 전도 초청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이슬러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강조합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따라서 선택은 일부만을 위한 제한된 구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한 복음의 초청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켈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구원받을 자와 받지 못할 자를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면 전도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에 그들은 누가 구원을 받을 자이고 아닌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전도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논리적 모순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것은 전적 타락이나 무조건 선택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무조건 선택에 대한 로만 가이슬러 교수가 성경 말씀을 근거로 반대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주시면 참고하여 더 좋은 내용의 영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는 제한적 속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